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전도자 코헬렛 설교자이고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전도자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지혜로운 자의 선택,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이 길 가면 좋을까? 저 길 가는 것이 맞는가? 여기 살아야 되나? 저기서 살면 안 될까? 계속해서 선택해야 돼요. 점심 먹을 때도 짬뽕인가 짜장인가 선택을 해야 되죠. 한식 먹을까? 일식 먹을까? 대학교, 전공,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 정말 중요한 선택이죠. 자동차도 큰 차 살까 작은 차 살까, H 회사 차 살까 K 회사 차 살까, 한국산 차 살까 외제차 살까, 집도요, 주택이 좋을까 아파트가 좋을까,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혹시 선택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배 갈까? 저 오늘 추운데, 오늘 이렇게 바람 부는데 집에 좀 쉴까? 많은 고민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정량리로 갈까요? 뭐 이렇게 노래 있죠, 그죠? 여러분, 더 나은 선택을 해야죠. 좋은 선택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돼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선택,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낫고예요. 더 좋다, 나으니라, 더 좋으니라, 이것보다 이게 더 낫고 이것보다 이게 더 좋고 이 선택보다 이 선택이 더 좋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늘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해라. 여기 도대체 어떤 기름이길래 이게 좋은 기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 기름 남기고 죽을래? 이름 남기고 죽을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죽을 때 기름 남기고 죽지 말고 이름 남기고 죽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럼 이 기름은 뭐냐면 뭐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것들, 금은 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좋은 기름을 남길까? 재산 많이 남기고 어차피 뭐 못 가져갈 거니까 자손들이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기름 많이 남겨놓고 이름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기름은 남기지 못했는데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까? 곳간에 통에 기름을 잔뜩 채워놓고 이름도 없이 죽을지, 아니면 그 기름을 팔아서 꼭 필요한 것에 사용을 하고 좋은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라고 지금 지혜자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름도 남기고 이름도 남긴 한 사람이 있어요. 기름도 남기고 이름도 남긴 한 여인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예, 마리아.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해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료 옥합이 들은 기름이에요. 향료예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거 1년치 연봉도 되는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돕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한 일이다.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해라. 기름을 깨서 향유, 그 귀한 향기도 남기고 이름도 남긴 이 한 여인이 있다. 자, 기름 남기고 죽을까? 이름 남기고 죽을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7장 1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또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출생,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주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 없이 태어나서 흙수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정말 그 죽음이 영예롭고 명예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생,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 좋은 집에 내가 태어났으면, 우리 아빠가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 아유, 우리 집이 말이야. 그런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시대를 좀 잘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 출생을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한들 출생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 선택하고 오셨습니까? 네. 나라를 선택하셨나요? 인종, 내가 백인, 나는 미국 사람, 코쟁이,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난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좀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 정도 사람이었으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마무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기름 가지고 죽는지, 기름 팔아가지고 이름 남기며 죽을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말씀 들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그 죽음은 오롯이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베드로의 선택이 뭐였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는 거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선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 첫 인상도 중요하죠. 마지막 인상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죠.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출생을 선택할지, 좋은 죽음을 선택할지,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왕년에는 말이에요, 나 옛날에는요, 그거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 보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태어날 때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의 죽음을 내 묘비 앞에 와서 몇 사람이나 또 나의 죽음을 어떻게 반응할까? 나의 장례식장에서 도대체 나의 죽음을 어떻게들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저 좋은 사람 들을 수 없지만 장례식에 가보면 이분은 이러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아유, 잘 죽었어. 아유, 잘 죽었어.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그걸 들으면 참 슬프지 않을까? 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를 추억하며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후 대책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노후 대책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후 대책을 하셔요. 죽고 나서 어디 갈런지 잘 준비하셔야 돼요. 죽고 나서 천국 갈지, 죽고 나서 지옥 갈지. 근데 이게 죽고 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결정돼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쏜 화살처럼 지나간다 그래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래. 근데 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시편 90편에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몇 날 남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제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사후가 보장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은혜를 준비해야 된다. 성경에는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점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점 평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 연회장이 나중에 가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부터 내고, 그리고 뒤로 가면 좀 안 좋은 것이 나요. 그 취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연회장이 지금 잔치가 끝나갈 무렵인데 더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붉은색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 같은 포도주인데 기가 막힌 포도주 맛이 나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귀한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라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마무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해요. 2절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늘 혼인도 있고 장례도 있어요. 그 시간이 넉넉하면 또 혼인이 아침에 있고 장례가 저녁에 있다면 선택해서 갈 수 있겠죠. 또 아침에 일찍 장례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례
치르고는 그 다음에 가서 또 옷 갈아입으시고 또 결혼주례 하시고 결혼주례 끝나면 또 상갓집에 가서 또 장례하시고 막 헷갈려가지고 여기 혼인집인지 여기 잔치집인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한정돼 있다면 동시에 잔치와 혼인 잔치 똑같죠? 잔치와 그리고 초상이 났다면 어디 가시겠어요? 그때 달라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지혜자는, 전도자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요, 혼인집에 딱 한 번 가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딱 한 번 가셨어요.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거반 막 혼인잔치가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서 가셔서 이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초상집에 많이 가셨어요. 죽은 지 사흘 된,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도 가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가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이 막 거반 죽게 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또 찾아가시고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거반 막 위태위태하니까 또 신방에서 그렇게 또 치료해 주시고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 거진 죽을 지경이죠.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43페이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5처녀, 10처녀 비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 그렇지 않은 이 지혜롭지 못한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31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임금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양의 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 37절에 의인들이 이상하거든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하였느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 40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이 사람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래.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편에 있는, 거기 있는 나를 떠나서 41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 자, 오늘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좋은 이름을 남길까? 좋은 기름 남길까? 좋은 출생일 아니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까? 잔치집에 갈까? 초상집에 갈까? 2006년 1월에 33살 된 미혼 청년인데요. 군 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로로 죽습니다. 33살의 젊은 청년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서울의 영락교회 제3 청년부에 출석하던 청년이었어요. 의사였지만 군대에서 죽었어요. 미혼이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죠. 장례식장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뭐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이 가실 수도 있고 또 담당 교육자가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청년부였으니까 청년 회원들, 부모님 계셨을 거고 친지, 친척들, 뭐 지인들 혹은 뭐 군 생활했으니까 군대 동료들, 그렇죠? 뭐 많아봤지. 진짜 많으면 100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청년 의사의 죽음, 군 생활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죽은 이 청년 의사, 조문할 사람 과연 몇 명일까? 장례가 진행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장례식장을 찾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오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결국 3일 장례를 치는데 조문한 사람이 4,000명이 넘어요.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누가 조문했을까? 근데 조문하러 온 사람도요, 병원 병상에서 매트를 갈아주시던 도우미 아주머니,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아주시던 구두방 아저씨, 병원 매점에서 물건을 팔면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 학생, 청년이 의사였으니까 그 청년 의사에 의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이 청년 의사가 건네준 찬양 테이프 하나 건네받고 그 찬양으로 위로받고 우울증을 이긴 사연을 가진 사람, 4,000명이 넘는 이 죽은 청년 의사 관계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조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 청년 의사의 죽음이었죠. 근데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조문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약속이라 한 듯이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우리 곁에 온 예수님과 같았다. 청년이 죽고 3년 후에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실 거죠? 청년 바보 의사. 청년 바보 의사. 제가 분명히 사서 읽어가지고 꽂아놨는데 모르겠어요.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봐도 책을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청년이 있나.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기름을 남기지 않고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았던 사람이에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낮은 곳으로, 눈물이 있는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그 마음을 향하고 발걸음을 향했던 사람. 어쩌면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그 청년 의사. 기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출생을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멋지게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잔치집만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초상집도 찾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옛날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고 롯이 선택이 있어요. 평생의 갈림길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롯은 죽음과 심판의 결과만 남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노후의 선택이 아니라 사후의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노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후 대책을 여러분이 잘 세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권면하는 지혜로운 선택.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